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평소에 궁금했던 말씀 구절을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인 아나크리노 시즌3와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나크리노 시즌3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 성경을 찾아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이죠. 아나크리노 진행의 민경훈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심판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상고해보았습니다. 네. 세상 만민 모든 사람에게 있을 심판. 그 심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었죠. 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네,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살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딱 두 부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둘로만 나뉘죠. 네, 그러게요. 그게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각자의 다양성을 주장하며 다양성을 드러내는 데에 치중하는데 그 모든 다양성들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딱 이 둘로만 나뉜다는 사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다양성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분이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지으셨지요. 그러나 그 다양함 속에서도 가장 먼저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세상에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둘을 향한 재판 혹은 심판이 있습니다. 네, 먼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혹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표현되는 심판대는 믿는 성도들을 평가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것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관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지난날 살아내온 그 삶에 대한 평가로 상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심판이라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은 못 받아도 구원은 받는구나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른 자들이기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신경 쓰고 살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관심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구원의 유무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도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15절에는 그렇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신 것이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칭찬과 상을 받기도 하고요. 책망과 부끄러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날에 모두 칭찬과 상을 받도록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요. 네. 반면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흰 보좌, 흔히 백보좌 심판이다 하는 심판대 앞에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임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라는 것을 나누었고요. 이렇게 해서 청취자님께서 해주신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백보좌 심판은 같은 것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설명이 되었는데요. 네. 두 번째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같은 것인가요? 라고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상고해 보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읽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양들로 표현되는 자들은 영생에, 염소로 표현되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을 보면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백보좌 심판도 아닌 것 같던데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성도들의 심판대이고 백보좌 심판대는 성도가 아닌 자들의 심판대인데
양과 염소의 심판은 이 둘이 동시에 심판을 받는 것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헷갈렸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을 좀 자세히 상고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볼까요? 31절부터 46절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해석이 몇 가지로 나뉩니다. 몇 가지로 나뉜다고요? 네. 어떻게 나뉘나요? 일단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민족이 누구냐 하는 것으로도 나뉘고요. 또 예수님이 칭하시는 내 형제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도 또 나뉘고 그렇습니다. 아, 모든 민족이요? 모든 민족이면 말 그대로 모든 민족 아닌가요? 예,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예,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해석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무언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었는데요. 단순한 심판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네, 사실 이 본문은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석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모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주된 해석을 한번 보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한번 정리해 보죠. 31절에 보면 인자 곧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재림하실 때겠죠. 그렇습니다. 재림하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시죠. 자, 그런데 그 모든 민족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모든 인류를 지칭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과 구분되는 이방인을 지칭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들은 불신자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모든 성도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네, 모든 민족을 두고 그렇게 여러 종류로 구분이 가능하다고요. 네. 와, 의외인데요. 예, 자, 왜 이런 구분이 생기는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누구를 향한 심판대였습니까?
믿는 성도들의 삶을 평가하는 심판대였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영생에 들어가는 자와 영벌에 들어가는 자로 나뉘는 것을 보면 성도만을 다루는 심판대는 아니겠죠. 그렇겠죠. 성도는 영벌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백보자 심판대는 어땠습니까? 그것은 누구를 향한 심판대였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죽은 자들을 향한 심판대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는 이들은 죽은 자들,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지만 또 육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죽어서 그 영혼이 스올에 가 있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민족을 모으신다고 하시죠. 이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일까요? 죽은 사람들일까요? 아, 그렇네요. 이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네요. 네. 그렇다면 백보자 심판도 아니군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성도의 심판대인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아니고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의 심판대인 백보자 심판대도 아닌 제3의 심판대인 것이네요. 와,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개념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지 못한 개념의 심판대이기도 하죠.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이요. 네. 부활 아닌가요? 맞습니다. 부활이죠. 성경은 성도들의 부활의 때를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 한 절씩 보지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첫 열매로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라고 하시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언제 부활한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예요. 그럼 지금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명확한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같은 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나팔 소리가 나는 그때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고 하시네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지지해 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나팔 소리와 천사장들과 함께 오시는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믿는 성도들 중에 마지막 7년의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사람들이겠지요. 그렇겠네요. 그럼 결국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계시죠. 그 중에 6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네, 자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정리한 것처럼 성도들은 구원에서 떠나가는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네, 그러네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하시네요. 네, 둘째 사망이 우리가 다른 불못 영원한 사망입니다. 자,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도리어 다스리는 자들이 됩니다. 무엇을 다스릴까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시네요. 네, 천년 왕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제가 함께 읽는 계시록에서 천년 왕국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성도의 부활의 시점이 어디냐에 대한 여러 학설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나뉘고 전천년설에도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두고 많은 학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게 명확히 설명하시지 않는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명확히 하시는 부분에 집중하라고 하셨고요. 맞습니다. 그렇기에 그 시기가 언제냐, 천년 왕국이 상징이냐 아니냐, 실제 시간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분명한 것에 집중해야 하죠. 지금껏 살펴본 부활에 관한 말씀들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성도들 중에 육신의 삶이 다해서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성도들도 부활의 몸을 입어서 모든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이 사실만은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네, 이것만은 분명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서 구분하실 때에 여기에는 부활한 성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겠네요. 그들은 이미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있고 또한 영벌에 들어가는 일은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이 성도들이다 혹은 유대인들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을 테고요. 모든 인류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는 것은 이방인이다 혹은 불신자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닉 주들은 여기 모든 민족은 이방인을 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형제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유대인들을 섬겼던 이방인들을 양으로 부르시고 유대인들의 박해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또 유대인들의 박해에 참여했던 자들은 염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반면에 또 많은 학자들이요, 여기 모든 민족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하고 내 형제는 마지막 시대에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죠. 자, 이 해석에서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분명하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혈통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형제는 성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해석도 제대로 된 것 같고 이해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그리고 양과 염소의 심판은 다 각기 다른 심판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은 알았는데요. 여전히 의문점은 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만일 이 양과 염소로 나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성도들에게 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다시 말해 그들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에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문안하고 했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남게 되죠. 그렇네요. 그것은 마치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몰랐어도 선을 행하면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요. 네. 그건 비성경적인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비성경적인 구원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드린 이 해석이 상당히 맞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취약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또 다른 관점 역시 취약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본 후에 결론을 조심스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본문이네요. 간단히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그럼 다음 주에도 또 다른 관점의 해석을 공부해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아나크리노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이현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기 시작하셨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이 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주시며 그것들을 누리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임의로,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 원하는 대로 먹으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한 가지만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키지 않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듣기로 선택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뱀의 말을 듣고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던 동산 에덴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잃는 것으로 세상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일을 시작하셨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 그들을 찾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길을 여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경험하고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 그분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았어야 하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이지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오늘의 성경 단어 여호와 살롬.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살롬,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지요.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살롬은 평화, 완전함, 안전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에게 살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의미를 담아 인사를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 살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사기 6장 24절에 소개됩니다.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죠.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눈에 띌까 두려워서 밤늦게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지요.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를 나누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은 제물을 가져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손에 있던 지팡이 끝을 내밀어 제물에 닿게 하였죠. 그랬더니 제물이 얹어져 있던 바위 아래에서 불이 나와 제물을 태워 그 연기는 하늘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기드온은 사사기 6장 22절에 자신이 곧 죽을 줄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기드온에게 들립니다. 사사기 6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죽을 줄 알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그곳에 쌓고는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칭하지요. 그래서 살롬 안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는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라고 예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은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살롬입니다. 한 주간도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게 해주신 여호와 살롬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여기서 마칩니다. Doesn't need 70% of Japan to change the spiritual trend in this nation. He's fine with 0.7% to begin with.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일본인들의 간절한 마음이 들리십니까?
크리스천 인구가 1%도 되지 않는 척박한 영적 사막 일본. 그 사막의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할 것입니다. 하트앤소울 복음선교회에서는 이 일을 위하여 일본어 방송 CD를 제작하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이 CD를 전하고 싶은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9년에 태어나 1981년에 소천한 마틴 로이드 존스의 회개 중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수도사 마틴 루터는 수도원의 독방에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로마 순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천성적으로 거듭남의 교리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잠잠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충고하는 거듭남의 교리에 맞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거듭남의 교리에 맞서 투쟁을 할까요? 이 문제를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너무도 부패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복음서를 나는 왜 싫어하는가? 내가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아직 멀었다는 말을 들으면 나는 왜 기분이 언짢아지는가?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은 내가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직장인들도 그렇고 사업가들도 그렇고 모두들 경쟁하기에 바쁩니다. 출세하려면 자신이 하는 일에 푹 빠져야 한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인간의 수준을 어느 위치에까지 높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런 인생관을 지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대면하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6절에서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순간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얼마나 무력한지를 즉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설명은 당연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5절에서 자신의 실상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깨달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복음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자신은 선하기 이를 데 없으며 어쩌다 보이는 성격상의 결함은 매우 손쉽게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신을 잉태했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이 부패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거듭남의 교리가 반감을 사는 이유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이 교리가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애초부터 반가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교만, 자기만족, 자긍심, 그리고 자기 과신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자아는 치명타를 입습니다. 썩 내키는 일이 아니지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의 교리는 듣기 거북한 교리이며 자존심 상하게 하는 교리이지만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은 다음 두 구절에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6절과 10절 일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 거듭남은 절대 필수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반역과 위선을 일삼는 우리의 본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라고 시인합니다. 그것이 골칫거리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밟았던 여러 단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살폈으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부패한 그 무엇이 있구나. 그런데도 나는 손을 쓸 수 없다니.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구나. 내 본성, 내 존재 깊은 곳에 진실함이 없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자신에 대한 고백치고는 너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틀림없이 이러한 현실을 직시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라 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일그러지고 빗나갔으며 뒤틀려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까? 영혼 저 깊은 곳에 있는 위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위선자들이며 우리는 모두 가면놀이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가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상이나 은밀한 생각을 스크린에 살짝 띄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과연 편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인용한 말씀들은 구구절절 사실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 가운데서 손을 쓸 수 없는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짐짓 다른 사람인 양 행동할 수 있으며 용서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본심은 그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공경에서 벗어나며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뉘우친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저 죄책감과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일에만 골몰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선적으로 자신의 중심이 신실해야 함을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을 살핍니다. 그리스도인은 펼쳐진 책처럼 자신의 모든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무엇을 보든 자신을 어찌 생각하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내와 삶의 은밀한 부분까지도 살펴보고 계심을 압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저는 스스로 신실해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실해지겠다고 굳게 다짐하지만 저 자신을 가지고 놀거나 바보짓하기 일쑤입니다. 제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위선과 거짓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선과 거짓은 어쩔 수 없기에 저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저는 필히 거듭나야 할 존재입니다. 제 마음속의 생각과 의도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저로서는 그것들을 다스릴 수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듭나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게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시편 51편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환히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며 중심이 진실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영혼 깊은 곳에서 지혜를 달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지혜와 지식, 명철이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마음을 비추는 빛이 필요합니다. 제 속내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는 저는 순전히 엉터리 의사입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맞설 용기가 없고 자신을 변명하기에 급급하니 어찌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저 자신을 조명할 외부의 빛이 필요합니다. 제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줄 보다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결을 이루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법을 알려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과 제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찾아 나서지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세계 위인들의 전기를 탐독한 적이 있는데 그들의 인생은 실패자였더군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지식을 달라고 간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순탄한 길에 들어선 셈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간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 상태가 어떤지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에게 빛이 비칠 것입니다. 계시를 달라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저는 영혼 깊은 곳에서 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다음 단계로 진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주셨기에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 정결한 마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성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는 위대한 고백을 시편 51편 10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새로운 성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게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며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성품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며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외침입니다. 다윗은 이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절실한 필요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거기에 들어있는 놀라운 메시지의 핵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돌아와 회개하고 죄 짓는 삶과 회개하는 삶을 되풀이하다가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형벌받는 것이 안쓰러운 나머지 천국으로 슬그머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디도서 2장 14절에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저의 죄가 먹구름 거치듯 깨끗해졌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같이 중요한 문제와 씨름하고 싶고 죄짓게 만들고 유혹에 빠뜨리는 내 안의 죄성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제시하는 해결책인데 곧 거듭남과 새로운 창조, 다시 태어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놀라운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며 깨끗한 성품을 입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품을 덧입히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며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새로 태어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며 스스로 삶을 개선하라는 가망 없는 과제를 부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생명, 새 출발, 새 시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새로 태어나 새로운 세상에서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행복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번 더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난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손 들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를 경배하리. 할렐루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지금 이 시간은 할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할트앤서울 복음선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복음방송을 계속해서 잘 이끌어 나가기를, 또한 지금처럼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복음방송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따라 기대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는 등 보이는 시선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일희일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운영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방송의 주인이시며 리더들이 성령 안에서 그 주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트앤서울 복음방송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방송을 맡고 있는 리더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